네, 오늘은 이야기에는 거짓이 있지만 노래에는 거짓이 없다. 이야기에는 거짓이 있지만 노래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목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거 목회 서신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 목회를 감당하기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교회에서 실제로 생활하기 위한 실제적인 교훈이 있고, 또 하나는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 생활, 지도자의 자질, 이런 것들이 목회 서신의 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가 제일 방대한 분량인데, 디모데 전서를 쭉 읽다 보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교회 행정에 관한 얘기는 점점 사라집니다. 행정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뒤로 가면 행정은 사라지고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람의 인격, 사람의 됨됨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이루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도 이제 목회 경력이 있으니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을 못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행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병든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의 깊이가 얕으니까 사람 됨됨이가 아직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조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되는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지도 어떤 걸 예를 든다 그러면, 거기는 어떤 교단에서 와가지고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개척교회를 70군데를 세웠어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세웠는데 제가 볼 때 그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의욕적으로 세웠으면 한 지역에 70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겠어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교회 교육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 세우는 게 앞서니까 나중에 텅텅 비어서 어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건물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또 뼈아픈 교훈이었어요. 반면에 우리가 인도 이제 비하르 지역 가는데, 거기 낙타성 같은 데는 선교사님이 참 차근차근 사역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역자들이 넘쳐나니까 이제는 개척 사역을 하거나 건물을 지어도 이게 감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보니까 제가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건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거예요. 사실 부수적인 거지만.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개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사람 없이는 못 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역시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냐? 12절을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부르심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는 영생을 취하라.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싸움인데,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싸울 수 있느냐? 영생을 취하라.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면 마귀와의 싸움, 죽음과의 싸움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생명의 충만함.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거지 나머지 조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뭐겠습니까? 일단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사람들이 꿈틀꿈틀합니다. 막 일어나게 되고요, 변화가 일어나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되고 말씀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한번 선포가 되고 나면 이 죽었던 영혼들이 막 다 살아나요. 힘들이 살아나고 의욕이 살아나고. 또 생명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는 살아있잖아요. 기도가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영혼들이 살아나요. 기도가 없으면 다 죽어가는 거고. 두 가지만 얘기한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생명력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껍데기만 나오면 생명 없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도 빌빌대고 기도도 없고. 그러니까 모임은 모여 있는데 이거 스테디움에 모여 있는 응원하는 사람들 모임 같아요. 수많이 있지만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이냐? 싸울 수 있는 사람인데 내용은 영생이에요. 영생.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사람. 생명이란 건 뭐냐면 진짜입니다. 그 진짜를 추구해야 되는데 한 시대마다 진짜를 어떻게 보는 수 있느냐, 그게 능력입니다.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야구 감독 그러면 감독이 들어가서 그 팀을 이렇게 다시 이제 어레인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팀을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진짜 능력이 뭐고 진짜 문제가 뭔지를 볼 줄 아는 거. 그게 탁월한 감독이죠. 그거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탁월한 감독은 그걸 이제 볼 줄 아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노래예요. 노래.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야기는 속일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그 성도님이 뭐 사마천의 사기를 읽고 그걸로 질문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사기 읽고 사기를 많이 읽으면 사기 당한다고 그랬어요. 사기는 중국 역사라기보다는 사마천이 바라본 중국이에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이 사마천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을 본 거지 뭐 객관적인 중국이라는 것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순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좀 편벽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스토리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이야기는 이 첨삭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노래는요 진짜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가 아닌 거를 계속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지겨워서 못해요. 지겨워서. 노래는 진실이에요. 진정성이 있다고요. 노래를 계속 한 번 부르는 거 말고요. 계속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아니면 못 부릅니다. 자기 감정이 묻어나오지 않는 건 노래 못 불러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부를 수 있다는 건 그 시대 정신이에요. 그 시대의 욕망이고 그 시대의 문제라고. 그래서 노래를 파악해야 돼요. 한국 사회를 파악하는 거 한번 재밌게 보십시오. 90년대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90년대 초반의 노래와 중반의 노래, 또 후반의 IMF 이후의 노래, 절망했을 때 2002년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 민족에게 어떤 노래가 나오고 또 그다음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고 했던 그 이후에 노래가 또 바뀌어요. 노래는 속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중국의 고전을 연구할 때에도 우리는 노노맹자부터 하는지 알죠? 노노맹자부터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는 시경부터 하는 거예요. 시경은 300평의 노래거든요. 거기서 그 노래를 이제 취사 선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노래를 춘추전국시에 때 이렇게 모은 거예요. 은말, 주초, 주나라 초기까지 이렇게 쭉 모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국풍이라 그랬습니다. 국풍.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모은 거 국풍. 그걸 옛날에 전두환 정권 때 그 악용했죠. 그래서 국풍 80일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머리 좋은 학자들이 이 독재자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되게 좋은 거예요. 국풍이란 말이 되게 멋진 말인데 저는 80년대 학번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국풍 그러면 벌써 이렇게 설레설레. 정부에서 뭐 만들어낸 뭐 그런 거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국풍이라는 거.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조사를 한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뭐로 조사했어요? 노래로.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로서 저도 이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상태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 가지 찬양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찬양, 저런 찬양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좋죠. 자화자찬하네, 그죠? 되게 좋죠. 왜 좋은지 알아요? 해봐서 먹히면 계속 부르고 안 먹히면 안 불러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계속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들을 좋아하면 계속 부르는 거고 몇 번 해봐서 아니면 안 해요. 그게 뭐냐면 노래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마인드거든요. 마음의 상태. 마음이 슬플 때는요. 슬픔을 묘사하는 찬양을 부르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상달할 수 있어요. 이 성도들이 이 찬양의 은혜를 받는 거 보니까 마음의 상태가 이런 거구나. 어떤 때는 이렇게 새로운 일을 막 하고 싶어 해요. 그죠? 그럴 때 지금 의욕이 있구나. 그 노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가 중요한 거예요. 노래가. 가끔가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좀 영성이 떨어지는 애들, 뭐 영성이 떨어졌다 너무 심한 얘기인가? 좀 경험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경험이 좀 부족한 사람은 자기 좋은 노래 불러요. 이해가 돼요? 자기가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그건 국풍이 아니라 개인풍이야. 자기 풍의 자기 바람. 그 자기는 좋죠. 자기는 은혜 받고 그게 자기 상태거든. 근데 전체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겉돌죠. 혼자서 열심히 죽어라 부르는데 남들은 뭐 하나 저거.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아직 더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노래.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있죠. 감정은 반드시 언어로 나오게 돼 있어요. 감정은 말로 표현하고. 그래서 글을 읽어보면 이제 대충 아는데 글은 속일 수 있어요. 그 글은 또 뭐로 나오면 노래로 나와요. 그래서 노래를 파악하면 거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중요한 겁니다. 시편을 쭉 읽어보면 시편에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서를 먼저 썼을 것 같아요? 시편을 먼저 썼을 것 같아요? 시편이 먼저입니다. 노래가 나오고 그 노래로부터 역사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시편을 잘 읽어야 돼요. 시편에서 모든 힘이 다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고 난 다음에 노래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하는 일이 뭐냐면 춤이에요. 춤은 성경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다윗도요 노래로 다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춤추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춤을 보면 알아요. 춤에 슬픔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애절함이 있는가. 그 몸짓이에요. 몸짓. 사람 마지막에 몸짓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몸짓으로 한다고. 그걸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실이 있어요. 언제나 진실을 보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은 뭐냐면 생명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생명은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진정성 그걸 바라보고 접근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읽어내야 됩니다. 생명. 여기 잘 보세요.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역사하게 되면요. 생명이 꿈틀꿈틀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정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말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막 찬송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찬송한다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율동이죠. 율동뿐만 아니라 춤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요. 손들라고 해서 손드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몸이 앞으로 나갈 때가 있고.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게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죽음의 세력과 부딪히면요. 죽음은 다 없애는 거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항상 이기는 싸움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생명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생명 붙드십시오.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세요. 생명. 생명 대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는 통로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생명을 만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선한 싸움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하다 그러면 그냥 착하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선한 행동 그러면 다 기뻐하다예요. 그게 거의 99% 맞아요. 선한 싸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 그런 건 뭐냐면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어야지 선한 거예요.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걸 하는 게 선한 거예요. 아시겠죠? 악하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게 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음식 중에 이렇게 싫어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죠? 흰쌀밥 이런 거. 죽어라 그 쌀밥만 주는 거예요. 악한 거죠. 근데 또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말 안 할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죠? 뭔가 있어요. 그걸 알면 이제 그걸 알게 모르게 갖다 주는 사람. 그건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그래서 정보는 우리에게 선하게도 쓸 수 있고 악하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싸움이라고요. 11절에 오늘 새벽이니까 자세히 살필 수 없으니까 11절에 두 개 보면 두 쌍씩 있어요. 그 의와 경건 첫 번째 쌍,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 두 번째 쌍, 세 번째가 인내와 온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싸움인데 어떤 싸움을 벌이냐 되면 의와 경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싸움이에요. 의는 뭐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라 그랬죠.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옆에 거룩함, 깨끗함.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의와 경건. 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 벌여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싸움은 믿음과 사랑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속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속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변화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싸움, 나의 변화의 싸움. 그래서 세 번째가 어디겠어요? 이웃이죠. 인내와 온유. 그래서 이 싸움을 제일 못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서 인내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할 일이 뭐예요? 오늘도 누굴 만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인내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온유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맨날 무너지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정말 더럽게 믿음 없어요. 우리 안 믿어요. 안 믿어. 믿음 주세요. 맨날 흔들리고 사랑 주세요. 맨날 분노로 일하잖아요. 믿음과 사랑으로 일을 해요. 맨날 분노와 불신으로 일하지. 하나도 안 믿고 맨날 펄펄 뛰고 날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선한 하나님 기뻐하는 싸움이라고요.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과의 대상, 하나님, 나 자신, 이웃. 하나님, 나 자신, 이웃. 결국 이 싸움 아니에요? 이거 잘하면 다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드예요. 이제 삶 속에서 이것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재물이고 또 하나는 전도예요. 전도.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돈 줘보면 알고요. 전도 문제 줘보면 알아요. 그래서 2가지 이제 샘플로 한번 예를 들어본 거예요. 첫째는 재물인데, 재물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용품이에요.
하나님과 필적할 수 있을 만한 우상은 재물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 바알이니 아세라니 이런 것들은 잽도 안 돼. 이거 옆에 갖다도 안 뒀어. 바알이 무슨 놈의 우상이냐, 뭐 아세라가 무슨 놈의 우상이냐. 진짜 우상은 뭔지 알아요? 재물이 재물. 최고의 우상은 재물이에요. 이거 세련된 모습으로 만나봐.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지라. 만몬이라 그러는데 그건 인격적인 신으로 얘기했어요. 재물. 하나님하고 제일 유사한 게 재물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돈도 전지전능하잖아요. 일정 부분. 돈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돈이면 안 될 게 없다고 맨날 그런 소리 하는 돈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거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지만 돈도 움직여요. 돈 주면 와요. 그렇다고. 그래서 돈 보면 안다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같은 레벨에 뭘 뒀어요? 재물. 하나님 섬기든지 재물 섬기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팀 켈러가 이렇게 며칠마다 한 번씩 올리더라고요. 오늘 올린 글이 참 멋지더라고요. 오늘 예배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팀 켈러 목사님은 한 줄밖에 안 써요. 항상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둘 중에 하나래요. 교만 아니면 두려움이래요. 교만 아니면 두려움. 참 인사이트가 있죠. 우리가 복음대로 가자, 하나님 믿고 제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은 잘 되면 교만, 안 되면 두려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떠냐면 교만이 특징이고 두려움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교만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 막 교만하잖아요. 기고만장하고. 조금 지나면 두려워할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만 아니면 두려움이라니까요. 오늘 특별히 좀 두려운 사람들 있죠. 벌써 12월 1일이네. 막 이렇게 두려운 사람들. 여러분 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이렇게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교만해질 거라고. 그래서 교만과 두려움은 양극단인데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은 뭐가 이루어져도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했잖아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뭐 때가 있겠지 하고 일어서는 거라고요. 요셉에겐 다 있죠. 가장 떨어질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기잖아요. 총리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그거라고요. 돈 문제 갖고 우리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발 문제 그러지 말라고요. 돈 그러지 말라고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조지 밀러 같은 사람 예를 들잖아요. 뭐 2,000명 넘는 고아들 먹이고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이 했다. 다 뭐로 했어요? 돈으로 했어요? 조지 밀러에게 무슨 돈이 있냐고. 그런 기도했다. 뭐 기도로 뭐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그럼 그 측면만 바라본 거지. 조지 밀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자기 가슴속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돈으로 올 땐 돈 문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으로 올 때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시 처음으로 가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영생을 취하라. Eternal life.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돈 문제에서 이길 수 있어요. 돈 문제는 그래서 시험입니다. 제발 이런 저속한 시험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돈 문제는 시험이에요. 여기서 탈락하면 안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전도에 관한 건데 20절 보세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부탁한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라. 우리가 전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전도 뭐 선교 이런 거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생명 아닌 걸로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있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뭐 그 하시는 분들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음식 만드는 거 생명 없어도 해요. 인상이 막 변하는데 죄송합니다 하든 간에 그래도 한다고. 뭐 주번호 하나 주는 거 안내 보는 거 뭐 그거 한다고. 예쁘게 잘했죠. 이거 훌륭한 우리 이경미 자매가 했는데 이렇게 트리 만드는 거 이거 뭐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미술로 충만해도 이 정도는 해요. 뭐 이렇게 되게 한다고. 뭐 데코레이션하고 하는 것들 다 해요. 그런데 생명 없이 못하는 건 전도 못해요. 교사 뭐 전도자 말씀 이거 가짜들은 부딪히면 다 판판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가짜일수록 선교 안 갈라 그래.
왜 그런지 알아요? 가짜가 들통날까 봐. 자기 예수 20년 믿고 30년 믿고, 특별히 남자분들 되게 이렇게 어깨 힘주고 싶잖아요. 훅가시 잡고 싶잖아요. 뭐 이제 남자 50대 넘어서면 다 존경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죠? 뭐 한 자리 해먹고 싶고 다 이런 게 있다고. 해먹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 아닌 것만 가서 설치는 거야. 어디가 맨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아닌 데 가서만 설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그거는. 정치해도 되거든, 그런 건.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생명이 역사하는 장소를 넓혀야 돼요. 넓혀보면 알아요. 진짜 많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전도할 때, 전도 아무나 하는지 알아요? 생명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못해요, 그거. 말 한마디도 안 나가요. 가끔마다 하는 게 이제 기도시켜보면 알거든요. 근데 기도도 또 속일 수 있어요. 이건 스토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순간의 얘기들은 못 속여요. 그래서 선교 가면 다 속된 말로 뽀록나요. 다 들통나. 그래서 선교 안 가는 사람 가운데 그 위장하는 사람 가운데 안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일주일이면 다 들통나거든. 본전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다 그러면 두 가지 보면 안다고요. 저 사람이 생명의 현장에서 선교와 전도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그럼 진짜예요. 그거는 영생이 있는 자예요. 돈 문제에 있어서 교만과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인가?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한번 평가해 보세요. 교회에서 일꾼 키울 때 보면은 뭐 11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잘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알려진 사람인데 11조 안 하는 사람들은 교회 문제를 다 해키로 따랐어. 11조 믿음이에요. 그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근본적인 문제예요. 또 하나가 전도를 해보는데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다 쓰러지고 깨지고 다 넘어져. 근데 어떤 사람은 조용해 보이고 뭐 존재감도 없어 보이는데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해져요. 사람들이 자라나요. 일꾼들이 자라나요. 진짜예요. 핵심을 말하면 생명이 신앙입니다.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옵니다. 생명이 충만해지면 죽음의 세력을 다 이깁니다. 생명이 드러나는 필드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돈 문제, 또 하나는 전도 문제. 생명이 있습니까? 증명하십시오. 돈으로 증명해야 되고 전도로 증명해야 됩니다. 생명과 생명이 부딪히는데 진짜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입니다라를 선언해야 되고, 전도 문제에 있어서 교회의 사명입니다. 전도와 선교, 생명 걸 때, 그리고 거기서 역사가 나타날 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도들 느는 숫자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기쁜 게 뭐냐면 거의가 초신자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속도가 느린 거죠. 그 안에 뭐 넘어지고 깨진 사람도 있지만 초신자들 전도하는 교회가 됐어요. 내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지난주에도 10명 정도가 새로 왔다 그러는데 다 초신자들이에요.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마나 능력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없으면 절대로 새신자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새신자들이 뭐 미쳤다고 등록을 해요? 안 해요. 뭐가 있거든요.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도망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가다가 밥 먹다가 체해가지고 교회 남아서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대. 거기서 예수님 만났대요. 예수님 만났대요.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생명의 생명. 생명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52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진짜입니다. 생명은 언제나 죽음과 싸워 이깁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싸움이 있고 이김이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하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용품이 될 만한 것이 재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겸손과 담대함으로 가지만 재물을 믿으면 교만과 두려움으로 갑니다. 대용품의 시험에 속지 않게 하소서. 생명이 일하는 장소는 전도의 현장입니다. 생명이 없이 절대로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도는 반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임을 알고 싸움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